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내가 곧 길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뜻은 지상에서 천국까지, 순간에서 영혼까지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은 두 개로 나누어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알레테이아 길입니다. 즉 진리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조에이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현실 생활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현실 생활에서도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생의 길이 되어주시어 그 길은 영원히 계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이 깊고 고귀한 말씀을 믿어 길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곧 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실의 길이 되어주시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현실이 너무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나인성 과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 죽은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죽으면 어찌 살라고 외동 아들을 데리고 가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눈물로 서럽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눈물을 씻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끝없는 감사로 우리에게 임하여 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후에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이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성 여인은 과부입니다. 살면서 남이 겪지 못하는 일을 겪었는데 외아들까지 잃어버리니 눈물도 나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과부의 사정을 듣고 함께 장례 행렬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의 슬픔에는 둘러리는 많지만은 삶을 해결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나인성 과부와 같이 고통을 당한다면 어찌할까요? 그 답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인성 과부는 이런 기적을 행하고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현 세대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참으로 그 기적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탕입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하여 살 재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내가 곧 길이라는 답에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과부의 남편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어 주시고 또한 함께 하여 주시고 과부의 아들도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처럼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 이 길이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현실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며 새 계명이며 새로운 길입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깨달음 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고한 천국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 궁핍한 자, 거름 무더기에서 함께 살자고 폐지나 주어 연명하는 나를 위해서 백성의 방백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러한 애굽 쓰레기 덤이어서 건져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시편 113편 말씀은 한두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 현실 인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믿는 자를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역사의 흐름이며 인류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현실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심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를, 여호와를 목자와 같은 분이라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 은유법입니다. 사람으로서 하여금 말씀 그대로 받으라는 강한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봄 하늘 맑고 높은 창공 아래 푸른 초장을 깔고 우리의 피곤한 몸을 누이시는 목자 하나님을 생각하면 눕자마자 잠이 들겠지요. 세상 근심 걱정 사라지고 단 꿈을 꾸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은 꿈에서 하늘 문이 열리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과 같이 우리도 그 꿈을 꿀 것입니다. 그 꿈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길이 될 뿐 아니라 영혼의 길이 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이후에서 우리가 배운 것도 참 놀라운 현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곧 여호와의 집이라는 뜻이죠. 시편 23편 말씀과 창세기 28절의 8장의 16절 이후의 말씀이 그대로 겹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여기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깨고 현실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머리 두고 잔 허허벌판은 황무지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꿈이 야곱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로 초원의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서 깨달은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천한 걸음더미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실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근심하지 말라는 뜻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인데, 메이 타라세스토라는 말은 테러, 영어로 테러입니다. 테러 당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테러 당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테러하고 힘으로 사람들을 테러합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테러를 당할 때 정말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테러 당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참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예수님이 나의 현실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막대기라는 모세의 지팡이를 말하고 그 막대기가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바다를 가리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어두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시고 미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오른팔이 되시며,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노래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참으로 살기가 팍팍할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팍팍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슬픔보다는 기쁨이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음악 가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될 때 우리가 저절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의 노래가 터져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약의 약속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우리의 현실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실에 참여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길 따라가며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